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매우 어둡습니다. 교회마다 정체되었고 부흥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교회의 어두움이 너무 깊습니다. 교회가 너무 정체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교회마다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둠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한국교회란 말을 빼고 성도들이 어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교회는 오래 다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성도들이 어둠의 틀 안에 갇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내지 못할까? 저는 내 나름대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내가 교회가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끼쳐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110년의 역사가 갖고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식적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뿌리는 것부터 지금까지의 110에서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놓친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냐면은 외형적인 성장, 사람을 막 끌어모이고 사람들을 막 교회 안으로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모으는 외형적인 성장에 초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못했어요.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예전에는요, 못 살고 그럴 때는 교회에 오면 먹을 것도 있거니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GDP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잘 살아요, 이제는. 이제는 교회에서 그런 떡, 교회에서 구자네도 얼마든지 삽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은 선교사들 통해서 어쨌든 가난한 데도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체돼 버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부흥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외적인 성장, 외형을 굉장히 강조해요. 두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질 않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목회자 중에 가장 존경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저의 모토가 뭐냐면 오카노 목사님이에요. 사랑의 교회. 강남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하시면서도 그분은 설교는 십자가 없고, 그분은 뭐죠? 제자 훈련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에 세웠다고요. 제자 양육이라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저는 건전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귀한 목사님을 생각해요. 물론 지금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 계시지만, 목회자들의 만남도요, 목회자들끼리 만남도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만나보면요, 어떤 성도가 나이고 해줬고, 우리 성도가 무슨 사업을 했는데 11조를 얼마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정말로 그 한 영혼이 정말로 그냥 거듭나서 그냥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자랑하지 않고, 외형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하는데 그냥 이런 이야기들, 크게 교회를 짓고 아름답게 지어서 그런 이야기들. 목회자들끼리 만남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은 어때요? 그러나 여러분, 외형적인 것보다 진정한 것은 내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외형적인 자랑보다 어떻게 해요? 내 내면이 부흥하고 내 내면이 살아나는 것이 진짜 부흥이잖아요. 근데 외형에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성도들은 첫 번째,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두 번째, 거부감이 없는 설교. 다시 한번,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성도들이 지금 뭐 이동하잖아요.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거기가 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성도들은 첫 번째,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를 찾고 십자가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죠? 거부감을 주지 않는 설교. 세 번째는 어떨게요? 나를 위로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십자가 설교를 가끔 하잖아요. 자주 하죠. 가끔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 설교를 하면요,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즘의 성도들은 교회가 나에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기도를 강요한다든지, 예배를 강요하지. 이런 부담을 주면 교회 안 다녀요. 그 교회 선택 안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부감이 없는 설교를 좋아해요. 그럼 어떤 설교죠? 축복. 교회 다니면 잘 된다는 거야. 교회 다니면 막 그냥 막 하나님이 막 잘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당신 죽어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옛사람 죽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설교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목사도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설교보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와 목사를 좋아해요. 요한일서 1장에 우리 잠깐 보고 가봅시다. 저는 요한이 쓴 서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이 쓴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을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제 목회 말씀의 문을 열어준 게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독수리 복음이에요. 영예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를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에 제가 보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읽고 싶은데 자 읽어봅시다. 3절까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보려는 게 3절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냐면 요한은 시작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언더라인 좀 태초 생명의 말씀. 태초가 뭐죠? 처음. 그래서 요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말이 베레시트, 태초에. 근데 이 요한은 태초에 붙어 있는 뭐? 생명의 말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놓고 여기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었대. 뭐가? 생명의 말씀. 그럼 이게 뭐예요?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냐면 예수거든요. 그 예수를 지금 요한은 뭐라냐면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이다. 그리고는 뭐 하냐면 3년 6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이고 말씀인 그분을 따라다녔지만 저는 몰랐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시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였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지만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왜? 가르치지 않았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누구를?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을 예수를. 무슨 얘기냐 하죠. 3년 6개월 동안 그는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를 들었고 예수를 받고 예수를 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은 12제자를 갖고 잠깐 얘기하겠는데 제자들이 다 죽습니다.
숭배합니다. 세상. 왜? 자기들은 보았고 자기들은 만졌고 자기들은 들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그들은 단호하게 말했다 할 수 있다고. 왜? 그들은 3년 넘게 동안 예수를 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서 감각했답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면은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고백해요. 그러면서 2절에 언더라인 쳐보십시오. 자기 성경에 이 생명이. 예수를 모르면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를 알 때 내게 뭐가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명은 있어도.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좋고 세상이 그렇게 바쁘고 세상 일에 그냥 계속 세상 일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땠다? 나타내신 바 됐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영원한 생명을 봤대요. 누가? 요한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는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그럼 여러분 자기 성경 보세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해요? 왜 전하지 못해요? 보지 못했거든. 만지지 못했거든. 그 말씀을 내가 받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증거하지 못해요. 증인된 삶을 못 삽니다. 전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보고 만진된 감각된 자만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달아날 수 있어요. 요한은 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내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분이 이분이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를 그때 아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너에게 전하노니 언더라인 쳐보세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전하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만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모르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언더라인 쳐보세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누가? 예수가.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읽고 싶은 게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언더라인 보세요. 우리가 누구죠? 제자들. 요한과 제자들. 여러분 지금 요한 일서는요 지금 초대교회에 터키 지역에 굉장히 교회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성도들을 막 어떻게 해요? 이간일시키고 영지주의자 있잖아요. 영지주의자들 와, 야,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뭐 삶이 그렇게 중요해? 막 이러고 다니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반박합니다. 다시 한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해보세요.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왜 못 전해요? 본 게 없어요. 들은 게 없다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들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무가치하고 세상에는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세상에 그 생명을 흘러보내기 시작해요.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중요한 말을 하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 언더라인 점 사귐. 이 사귐이라는 것이 교제이고 나눔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본문에 말하는 육적인 사귐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보고 들었고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에게 사귀려 한다. 너희가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와 뭐가 안 된다? 교제가 안 된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과 교제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왜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게요, 뭐가 안 돼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만 모두가 다 세상 이야기죠. 모두가 다. 돈 잘 버는 이야기, 뭐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내 자식이 뭐 어떻게 됐고, 누가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 지금 요한은 너희와 우리와 사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밑에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언더라인 치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사귐, 서로 교제,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들과 서로가 뭐가 된다? 나눔이 되고 교제가 되고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세상 이야기는 돼도. 지금 요한은 이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자시 믿어요? 진심으로요? 마지막에 4절에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동그라미 기쁨 충만.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세요? 그리스도를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 적이 없거든요. 감각이 없거든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쁨이 없어요. 다 입에 가면 불평이야, 불평.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 시작이 어떻게 해서 생명의 말씀이었잖아요. 1장 1절에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그 상대도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서로 뭐가 된다? 교제가 되고 어떻게 한다? 그들에게 주시고만 기쁨과 충만. 그래서 그렇게 기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게 기뻐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요. 직장 생활에도 기쁩니다. 왜? 그 직장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빗거름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 설교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 굉장히 좋아해요. 왜? 내 자존심 건드리지 않거든. 십자가 설교를 딱 하면요,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엄청나게 큰 공을 들이고 왔는데 그걸 갖다가 깨부시거든, 십자가는. 말씀은.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설교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 성도가 되지 못한 성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 수준 이하로 하락시켰어요. 이 말씀을.
아이,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대로 사신 분이 있잖아. 예수잖아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우리는 못 살아요. 저도 못 삽니다. 저는 뭐 거룩합니까?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거울을 삼아서. 예배 딱 끝나고 주일날 되면 땡. 끝이야. 그리고는 흘러가는 수많은 홍수시대의 설교들을 듣고 들어가면서 본문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강구해야 할 거면 십자가거든요. 예수거든요.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 오셔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이 충분히 사느냐 문제입니다. 교회가 되지 않는 교회가 맞어요. 이 말을 바꾸면 성도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진짜 너무 많아. 만나보면요. 교회를 다닌다는데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가?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도 많지만 그런 교회에서 양육받고 그런 말씀 먹는 성도들은요. 성도가 성도 같지 않아요.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현재 상태에서 만족되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요한일서 1장을 읽었잖아요. 만족이란 말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제가 공부하면서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늦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한 가지 했어요. 늦게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칭찬받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 갖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막 이게 뭣도 모르고 막 공부를 했고. 그런데 저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첫 번째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강해 설교의 대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 딱딱하거든, 강해 설교가. 이게 한 절씩 하기가 딱딱하잖아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수많은 책에 강해 설교가 있고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도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목사님의 비서가 목사님이 이제 이 활동 범위가 넓으니까 설교 비서가 다 있어요. 큰 교회들은. 근데 그 로이드 존스의 설교 비서 목사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대단한 그분 앞에 설교 비서가 죽으면서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로이드 목사는 완전히 망치로 들이맞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설교를 수년 동안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자기 설교를 듣고 자기 설교 비서예요. 근데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야. 그 고백을 하고 죽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만약에 교회를 나가고 내일 만약에 내 생명이 끝나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가봐야 이런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고난주간에. 아셨죠? 숙제입니다. 그건 누가 체크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그 궁금증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고.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을 다 읽고 싶지만은 8장 31절부터 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혼자 읽을 때는 단순히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위함인데 누가 나를 대적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줬다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렸다니까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우리 아이들만 아파도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못 견디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야지, 차라리. 아들을 달아 죽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네? 아들을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아들에게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 거예요. 누가 능히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 동그라미 쳐봐요. 택하신 자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 뭐 고소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삶은 온전하게 못 살아요. 잘못된 점이 많아요. 그렇다고 야 서문학교에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가요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고소하겠냐 이거. 그 고소를 받고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벌 주겠냐는 거야. 누가 33절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존재다? 의로운 존재가 된다. 이걸 믿으세요? 아니 내 행위가 정말 의롭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의로운 자야. 너 살리려고 내 아들을 달았거든. 너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였어. 네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그걸 뒤집어 엎은다고 누가? 그 말에 연역되지 마. 그러면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자 중에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예요.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죽었고 그걸로 끝이면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해버렸단 말입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얹고 살아나셔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모두가 다 끝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계신 자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주님은 간구한다고. 사모학교에 누구누구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우리 누구누구 서문학교 성도 누구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가 아직 몰라서 그리스도 밖에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언제까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돌아올 때까지. 취소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는데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살겠냐고. 계속 자기 좋아하는 거 살겠냐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살겠냐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돌아오듯이 내가 엄마 마음, 아빠 마음 더 이상 아프게 안 해야지 하고 아이들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할 때 우리 부모들 어떻게 다 녹아내린 거 아니에요? 과거 뭐 어떤 거 다 녹아내리잖아요. 이놈 새끼야 사고 친 거 그거 어떻게 갚으라고 이런 말 않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뭐요? 그늘이요. 할렐루야. 끊을 자 없다는 겁니다. 아들을 잡아 죽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겠냐는 거예요. 누가. 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에서도 우리를 끊지 못한다. 여기서 보십시오. 35절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많아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별로 환난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정확하게 내가 믿으려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 때 환난이 많습니다. 두 번째 공고 뭐예요? 공고는 뭐냐? 고통스러워요. 고통이라는 뜻이거든. 예수 믿는다는 게 제대로 믿는다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는 뭡니까? 핍박. 그래요.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되는 게 뭐 있어 하고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는 뭡니까? 기근. 때로는 배고픕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요 장사가 잘 되고 예수 믿는다고 돈이 많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떻게 안 돼가지고 더 기근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적시는 뭐죠? 벌거벗기. 예수 믿는다는 그 조건 때문에 나의 과거를 벌거벗기고요. 네 있다가 놈이었지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는 위험하기도 하고 칼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지금은 우리를 예수 믿다 칼을 갖다 대는 사람 없잖아. 예전에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기록된 바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언더라인 어디 젖으라고?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게 아니야. 근데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모르면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산다고. 자기를 위해서 돈 보고 자기를 위해서 뭐 어떻게 돼. 자기 오직 나야 내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만나고 난부터는 이제 뭐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환난도 많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먹지 못해서 때로는 나를 벌겨벗게 때로는 어떻게 위험한 그런 칼도 내 앞에 와요. 37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쳤습니까? 시작. 그러나 수도 없이 보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슬아슬하게 되는 게 아니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정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썼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런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서문학교에 담임 목사님이 이름이 뭐죠? 서문학교에 저기 요한계시록에서 보도 사비를 나잖아요. 서문학교 폴리갑이죠. 폴리갑 서문학교의 목사가 화형당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화형을 집행하는 그분이 폴리갑 목사하고 친구야, 친구. 그러니까 폴리갑한테 야, 그래 알겠으니까 한 번만 공적으로 예수 모른다만 해주면 내가 이거 불 안 질릴게. 화형 안 시킬게. 안 하잖아요. 화형당해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간 이유와 목적을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